다시 한번 옆 사람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칭찬할 때 손끝이 그 사람을 향하도록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가 돼서 올려드릴 찬양은 내 영혼 지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눈물 고통 내 몸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니.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소망과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중에 특별히 꿈꾸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동행하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제부터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피폐한 삶 가운데서 그 영혼들이 곤고한 그런 정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혼이 올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넓혀서, 그래서 한없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가 겸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셨어요. 저에게 말씀해서 4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크게 넓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과 자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는데, 여기서 소망과 자랑, 이 말은 내가 큰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이란 말은 나쁜 의미의 자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런 자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큰 소망과 우리의 자랑이 뭐냐면 자부심을 갖는다. 자긍심, 자기 긍정,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는 자부심, 이 높은 자부심을 우리가 갖는다. 네. 왜 내가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런 큰 소망을 갖고 또 어느 누구 앞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랑을, 그런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모양이 아직은 형편이 없게 보이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 앞에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가슴을 필 만한 그런 것도 없지만, 현재는 왜 우리가 소망과 자랑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물론 한없이 내가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하지만, 그 겸비한다는 것과 또 내가 누구냐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 프라이드하고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런 자랑,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높은 프라이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비참하게 돼서 굽실거린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내 아버지신데 굽실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듯이, 그러므로 내가 왜 소망의 담대함을, 자랑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소망이 크게 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소망과 자랑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 그것을 붙잡으라.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으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랬는데, 뭘 잡느냐면 두 가지 줄이 있어요. 우리는 잡는 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절망과 부끄러움의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줄을 잡느냐예요. 요즘 정치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 굉장히 줄을 잘 서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느 줄을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서면 아주 부끄럽게 되죠. 도대체 나는 살면서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 내 스스로가 그 줄을 잡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틀린 사람이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내 가정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스스로 절망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스스로 절망과 부끄러움을 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내 가정은 안 된다. 또 그것을, 그 마음을 사탄이 와서 부추겨요. 맞아, 너 주제에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절망의 줄을 우리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래서 너 이 줄 잡으라는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뭐가 되겠냐고. 소망의 줄을 놓고 너 이 줄 잡아, 이것이 네 몫이야.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쥐어줘요, 실제로. 또 그래서 나는 또 슬그머니 그것을 또 붙잡고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신세 타령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내 신세야, 이런 정말로 탄식을 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견고하게 단단하게 소망을 붙잡으라, 끝까지 놓지 말아라, 절대로 놓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어떻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소망의 견고함을 끝까지 든든히 꽉 잡으라.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높은 소망과 자랑,
여러분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참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참 자랑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자랑이 무엇이냐? 제가 묻겠습니다. 맞으면 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소망과 나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장 큰 소망과 자랑이에요. 세상의 것, 제가 무슨 세상의 영광을 자랑 이런 거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런 것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소망으로 붙들 것 같습니까? 이미 그런 건 지나갔고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게임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때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를 때에야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소망스러워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그런 것들이 티끌같이 보여요. 티끌같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서 내 인생을 걸고 붙잡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금 나는 물론 형편이 없고 못났고 너무도 허물이 많지만은 언젠가는 점점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인격과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다. 그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또 하나는 내 삶입니다. 내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이런 나의 삶의 영역에서 물론 뭐 세상 높은지 대단한 뭐 부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내 아버지께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사업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는 참 어렵게 생활하고 가난하게 살 때 참 그게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존심을 버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이런 어려움 훈련이지 이런 시기는 지나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할 것이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그 소망과 자랑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듯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과 아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그것을 또 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니라. 내 자식을 내가 굶기는 것은 훈련이지 영원히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이란 말은 선이라고 합니다. 아가도스예요. 이 말은 가장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이 말은 다 모든, 우리가 그런 생각은 그게 아니고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소망이고 자랑인가 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그리고 6절에 가서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진 자. 이 함께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나 한 사람만이 소망을 갖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도 좋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믿냐 하면 저가 소망이 있고 자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관계된 자들이 반드시 적어도 내 삶 이상으로 제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보다도 한 뼘이라도 더 많이, 한 뼘이라도 더 아름답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이건 내 믿음이라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 혼자 아무리 잘 되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해지면 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똑같이, 아니면 적어도 한 뼘이라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소망,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눈에 좀 심란하게 보이고 저게 되겠나 걱정스럽고,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고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그래요. 잠깐 그래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또 심란해지기도 하고, 저것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집니다. 그렇지만 빨리 그것을 뿌리칩니다. 붙잡지 않아요.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썩은 줄이에요. 그거는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는데, 같이 드리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소망의 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와 같이 되고 자랑스럽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놓지 말고. 지금 심란하게 좀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선 사랑하니까 왜 저러냐,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런 말이 막 그냥 하는 말이 나가지만 될 수 있으면 걷어들이십시오. 저도 어떨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안 해요. 다시 걷어들이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고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똑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죠. 떠들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겠다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기가 쉬운 줄 압니까? 더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 성도님 통화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 계시는데, 목사님 항상 너무너무 잘 기다려주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또 참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해보는 게 쉬워요. 싸움을 해보든지 뭔가 잔소리를 하는 게 쉽지, 정말 기다린다는 게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는 가만히 있어서 알지어다 그랬어요.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런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근거, 이유가 뭐냐? 하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내 삶과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고 시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이성금 집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계시냐? 그 뿌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그 뿌리를 더듬어 이렇게 찾아가 보면, 더듬어 찾아보면 그 시작이 어디냐? 너의 뿌리가 어디냐?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디냐? 마 목사가 5년 전에 여기에 2017년 1월 1일에 제가 시작을 한 게 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더듬어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저를 수십 년 훈련시켰어요. 그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앉힌 거예요.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봅니까? 내가 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뿌리 존재, 나의 삶의 그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듯이 내게도 오셔서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뜯어내셨어요.
강력 접착제에 붙어가지고 제가 좀 뭘 좀 뜯어보려니까 누가 그렇게 풀을 제대로 붙여놔가지고 아예 그 벽까지 뜯어 나오더라고. 얼마나 안 떨어져요 이게. 강력 접착제. 그렇게 붙어 있는 우리들 누가 뜯어내겠어요? 내 스스로 되겠어요? 뜯어낼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니까 간증을, 지금은 잘 믿는 부부인데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부끄럽지만 이제 그 부인이 먼저 믿어서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남편이 누워가지고 한잔 하시고 TV를 보니라고 TV를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떼낼 수가 없더란. 거기서 아무리 해도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슬퍼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렇게 갑자기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우니까 남편이 당신이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운다 그랬대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 누가 거기서 떼어냅니까? 세상 쾌락과 영광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피를 쭉쭉 빨리면서 거기에다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다 목숨을 붙이고 사는 인간을 누가 뜯어내요? 하나님이 떼십니다. 그걸 강력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래요. 부르심. 하나님이 떼지 않으면 못 뗍니다. 하나님께서 확 뜯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가슴에 딱 품으시고 너는 내 것이 하면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신 분이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너,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 내 결심, 내 삶에 거기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운명과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이 입었다면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소망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왜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끝을 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반드시 실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결과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과정 중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게 된 그 근원을 따라가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 부르시면 은사,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도중에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만두지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중에 이거 내가 괜히 불러가지고 좀 복잡하네. 그럼 후회 안 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불러놓고 그만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작해놓고 그만두는 거. 사람도요 그만두면 부끄럽고요 참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건물도 어디 가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중간쯤 짓다가 놔두니까 막 철근이 나가고 녹이 쓸고 뭐 1년, 2년, 1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참 보기 싫고 누가 하다가 그만뒀는지 아깝다, 흉측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중에 그만두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반드시 된다. 문제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나를 플러스 알파 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 내 결심, 내 믿음 그거 자꾸 보태지 마세요. 또 그거 자꾸 보태니까 자꾸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실망을 나에 대해서 또 하는 거예요. 내 의지, 이걸 보태니까 그래요. 0.1%도 보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100% 은혜로 또 부르셨고 또 지금도 100%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내가 잘나서 뭐 잘 믿어서 뭐 깨달아서 기도 많이 하나요? 그래서 됐나요?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또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보니까 너는 깊이 생각해라. 깊이.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있어요. 물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돼서 간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만큼 믿은 것도 믿음을 지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가족이다.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제 아들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자고 들어갔더니 내 침대에서 딱 누워갖고 자고 있더라고. 아니 도대체 여간비를 냈는지 밥값을 냈는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문 풍 열고 들어와서 툭 자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한 푼도 안 내요. 왜 그래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오히려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을 내가 부끄러워하겠어요? 기뻐하죠. 오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내가 감히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오늘 어떻게 그렇게 부르게 됐냐? 가족이 됐느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했는지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가족 되게 했는지.
순서가 있어요. 만물은요, 식물과 동물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뭘로 지으셨냐면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아담, 남자는 뭘로 지었어요? 흙이에요, 흙. 여자는 뭘로 지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위대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절대로. 예. 그런데 뭣도 모르고 큰 소리 꽝꽝 치거든요. 남자들이 못 따라갑니다. 재료가 틀려요. 예.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누가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집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지었습니까? 그의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지었냐면 예수님의 피로 지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아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왜 소망의 자랑을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없어질 금가원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이 값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간단치 않아요. 이 값비싼, 값으로 살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핏값으로 속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값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치러버렸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정죄 안 해요. 우리 스스로 정죄받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저주를 받지,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을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시계를 좋은 걸 차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시계를 이제 몇 시냐 물어보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롤렉스 뭐 이런 거더라고요. 1,000만 원 넘는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좀 이따가 몇 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예? 명품들을 요즘에는 이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방 하나에, 지갑 하나에도 몇백만 원이더라 사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예? 어떤 사람은 1억짜리 밍크 코트도 입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명품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딸도 그거 뭐 하나 가방 하나 사가지고 아끼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긁힌다. 갈 때마다 내가 챙겨. 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값주고 샀는데, 그렇게 나를 세우셨는데, 부르셨는데 적당히 놔두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눈에 거슬리고 지금은 좀 속상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과 똑같이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